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우리 지난주에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은가, 승리하고픈가 싶은가에 대한 거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요건, 승리할 수 있는 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우리 본문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가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바요나 시므나는 요나의 아들 시므나라는 뜻이에요. 그 아람어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므나라는 뜻입니다. 자, 날씨가 더우니까 힘이 빠지네요. 예? 제가 힘이 빠지니까 듣기가 훨씬 편하시죠? 예? 항상 제가 주문받는 게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린다고 해서 꾸중을 듣는데, 예? 오늘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좀 편하게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이 말씀, 7절 말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여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실 때, 거의 도착했을 때 가는 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답입니다. 답에 또 주님이 또 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질문 전에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걸 제외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알죠.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열정이 강하죠. 그리고 막 앞서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할까 봐 얼른 뭐라 그러냐면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제자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던 대답인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짧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했던 17절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에 주님이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베드로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아는 지식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순하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식이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예.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판단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반드시, 지금 이미 뭐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리고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예수가 누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땅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을, 하늘에 속한 지식을, 지혜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지식인데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를 하셔서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복,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결과 또한 그 다음 절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자, 영적 복, 하나님에 대한 복,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복, 이 복을 가진 베드로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어떤 결과를 취하느냐, 18절에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 이 복은 무슨 복인지 아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어때요?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미 호기심 또는 뭔지 모르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상속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영적 복을 받은 자임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주신 복이 이 복의 결과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잠깐 번외로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이렇게 그래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 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파고 들어와요. 네? 그냥 그렇지 창세기에 써 있었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나가면서 인사하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 성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이 동네 오셨다가 예배하고 나가는 분 중에 한 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악수하면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하십니다. 예? 내가 무슨 그 뭡니까? 강의하는 사람입니까? 예? 무슨 개그맨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뱉어버릴 것이냐.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원동력 있는, 그래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한다, 맞다, 나도 인정한다, 저거 말씀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가 있다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사람이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도덕적인 면에서의 지식, 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예를 들어서 무슨 작업을 하는데 어떤 업무의 능률, 효율, 또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또는 물질과 물질을 화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든지,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지식의 창조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또 학문과 예술, 이 모든 분야에 있는 것, 이 모든 분야의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지식, 이거 역시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달하고 다시 재생산하는데 그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전수해주고, 인간이 인간에게 나누어주고, 지식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그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스승이 제자에게 뭔가를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핸드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 어느 게 답인지는 몰라. 사람이 만들었죠. 우리가요, 그런 게 있죠. 왜? 특허청에 특허를 내면 아무리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판매를 한다 해도 특허청에 먼저 내가 만든 내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놓으면 저는 그 아이디어를 쓸 수가 없어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먼저 낸 사람한테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거 전혀 힌트를 받지 않고 온전히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아이디어인데 누군가 모르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서 먼저 특허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쓰려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요, 인간이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아이디어와 모든 것의 재료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들을 새롭게 조합하고 새롭게 빚어서
인간이 그걸 만들었죠. 그렇다면 원래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핸드폰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디어의 지식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만든 것처럼 우리가 생각 들지만 사실은 그 재료나 원료나 모든 것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지식, 이런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마음이죠. 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임하고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또 인간이 서로 공유하고 물려주고 나누어주고 교육하고 전달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지식은 인간들끼리 서로 나누어 줍니다. 이 피조세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흔히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자, 세상의 것들은 인간이 인간을 통해 전수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세상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 직접 알려주시는 것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께 그 지식을, 지혜를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복, 하나님의 영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 알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을 받았던 사람들, 받을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 지식을 베드로가 어떤 존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혈과 육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 복을 받았다,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자, 영적 계시는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영적 계시를 받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복받은 자다, 너의 복은 어떤 것이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네가 풀면 낼 자가 없고 매면 받을 자가 없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갖는데, 자, 그렇다면 그 영적 복, 영적 계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같이 그렇게 받는 거 싫어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도 주님으로부터, 야, 넌 정말 복 받았어, 너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감당해낸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네? 그 강력한 파워를 여러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거 체감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풀면 매듭을 풀면 다시 매듭을 지을 자가 없고 매듭을 묶으면 다시 매듭을 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계시를 받기 위해서.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영적 계시를 하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계시는. 사람이 사람에게 배우는 지식은요. 외부에서부터 내가 듣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영적 계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이 전으로 삼으신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오는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만 영적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며 그분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통해 지혜가 바로 영적 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오는 이런 지혜들이 영적 계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오는 건지 내가 밖에서 들어서 옛날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깨우쳐진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과 성도의 연합이 있는가 아니면 전혀 없는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성도가 연합하고 있다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고유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 성도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연합하고 있느냐. 연합하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거의 다가 영적 계시에 의한 지혜일 수 있다. 그러면 연합은 어떤 증거로 알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하나님은 연합하셔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 그 성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에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분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과 그 어떤 것도 유사한 것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와 연합하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는 뭐가 나와요? 거룩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거룩, 이거 왜 다른 것들을 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이 있고, 거룩하기 때문에 긍휼이 있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비가 있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나에게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이걸 찾아보니까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어저께 잔뜩 다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막 떠먹일 욕심으로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좀 이상해.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이거 잠깐만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사모가 읽어보고 나서 당신이 이거 다 설명하기도 너무 벅찰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좀 간단하게 줄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빼고 다 빼고 한 두 가지만 남겨놨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과일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에 늘 일과일성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죠. 처음과 끝을 아신다는 것은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그 끝에 끝나는 길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일괄성 있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한 길만 가시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니까 어때요? 일괄성 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길만 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지 하나를 위해서,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괄성이, 삶의 일괄성이 있고, 생각의 일괄성이 있고, 말의 일괄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궤도 수정이 없어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영적 복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적 복을 받았을 때 무엇이 유익한가? 영적 복, 영적 계시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영적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 복을 누리게 되면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죠.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어때요? 좀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인 나의 복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든든한가? 저는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가슴이 설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느낄 수 있나요? 내가 첫사랑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듯이, 그래서 그 아픔조차도 이미 첫사랑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련하게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그냥 아련하게 이상 속에, 이성 속에만 자리 잡고 있나요? 저는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이것은요, 영적 계시를 통해 확실시되고, 영적 계시를 통해 확신이 되고, 영적 계시를 통해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을 떠났지만 이미 우리의 입술은 우리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건지 알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심령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실제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계시는, 영적 복은 뭐냐? 믿음이 강화돼요.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 믿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함께 능력이 발휘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죠. 세상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되고, 그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복을 누리는 것은 최고와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역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운행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만나보지 않은 분인데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인물 평가를 해드렸어요. 그분은 성품은 어떻고 그분은 어떨 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돗자리 깔아서 할까요? 할까요? 네? 제가 돗자리 깔은 사람이라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습관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 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남들은 꽁꽁 묶여있는 문제거리인데, 남들에게는 절대 풀 수 없는 엄청난 문제거리인데, 하나님의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문제의 실마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담당하면 해결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문제의 해결 방법, 아니 그 문제의 원인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로 시인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복은요,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최고와 최상의 지혜인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계시는요, 이성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오히려 이성의 판단을 도와줍니다. 자, 이거 애매하죠? 영적 계시는 이성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오히려 이성의 판단을 도와준다. 뭐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주장해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납득이 안 돼요? 자기의 이성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순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하는 이성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적 복을 누리는, 그래서 영적 계시를 받는 사람은요, 이성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성의 판단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계시를 받는 사람,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미 가슴이 벅차지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이 오류를 느낄 때 오히려 그것을 수정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오히려 그 판단에 영향력을 줘서 깨우쳐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판단과 이성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이성의 판단과 이성의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루에도 수십 번 번뇌하지 않습니까? 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때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 번뇌하지 않고 삽니까? 우리 하루에 수십 번 그런 번뇌 속에 살지 않나요? 그런 고민 속에 살지 않나요? 그러나요? 그때 영적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통해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게 된 때 우리는 고뇌하지 않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지식도 어떤 판단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해요?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요, 내 경험을 근거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때려 맞히는 거예요. 내 감만 믿고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을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에게 조언을 들어도 남도, 제3자도, 나에게 조언해 줘야 될 사람도 나에게 그 조언을 해주지 못하고, 그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좌 아니면 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는지 말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그죠? 그때는요, 그야말로 때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 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영적 계시를 받아서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판단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고뇌와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그 문제의 실마리를 꿰뚫어보고 판단과 결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영적 복을 누린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영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언제나 풍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단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없죠.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있고, 제가 다 그 병을 다 병명을 알지 못하지만 뭐가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 자존감의 부재예요. 자존감의 부재.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병에 시달리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죠. 탐욕은 여러분 우상숭배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탐욕은 우상 숭배죠. 근데 여러분, 탐욕은 왜 생겨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도 더 이상 좋은 게 필요 없어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자존감 때문에 나에게서는요,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그 한 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자존감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존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나에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저 공허함밖에 없으니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나 영적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계시를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기 원하는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존감으로 단단해져 있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신분과 노력과 과정에 의해 가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자녀 교육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어디? 강남이요? 어디? 학교 가야 된다고요? 아, 하고. 아니, 그래서 지역으로 따지면 자녀 교육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대치동? 우리 권사님 해보신 것 같아. 권사님 해보셨을 거야. 우리 박 권사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시키려면 대치동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 좋은 학원들이 많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세상 지식을 가지려면 신분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신분이 이미 잘 나가는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치동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치동에 이사 간다 하더라도 대치동에서 뭐 해야 돼요? 그런 고가의 학원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 간다고 그냥 됩니까? 노력해야죠. 또 이미 의대 가는 애들은 코스가 정해져 있죠? 예?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기에 그래요. 우리 둘째 의대 보내려고 했는데 코스가 정해져 있더라고, 이미. 어디, 중학교 때는 어디 가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어디 학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쫙 있더라고. 거기를 안 가면 이미 의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녀들 의대 보내면 안 되죠? 왜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있으면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AI가 다 끝내기 때문에. 예? 요즘도 의사들은 그냥 컴퓨터가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요새 의사들은 뭘 만져가지고 뭘 옛날처럼 촉진을 하고 뭐 이렇게 문진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거기가 아프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전부 컴퓨터 모니터 보고 있죠. 컴퓨터 모니터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맨 숫자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수치가 떨어지고 수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신분과 노력과 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너는 참 복 있는 존재다. 너는 정말 복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복을 받은 베드로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 예? 그리고요, 그 사람은요, 어부예요. 그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 또한 급해요. 성질 또한 시체말로 지랄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인 그가 말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뭘 받아요? 음부의 권세를 받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받았던 그 복,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복을 누리고 영적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영적 복을 받았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다면, 그런 자신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 계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 동시에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